오늘 새벽에 우리는 음녀에 대하여서 어, 간교한 여인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간교한 여인이 음녀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하다 보면 이 여성분들께서 이 여성도님들께서 이거를 듣다 보면 참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게 전하겠나. 왜냐하면 이게 음전하고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볼 때에요. 여기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따라가는 그 지혜의 길과 또한 악한 자의 길이죠. 이것을 지혜의 길을 지혜로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고요. 이 악인의 길을 그 음료로서 말하는 게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앞부분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혜의 길,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었지만 이 음녀 같은 경우에는 이 간교한 여인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진짜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에 그 기름이 묻어서 미끄러운 그러한 여인이라고 앞에서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정말 신앙이 이렇게 좋은 여인을 만날 수가 하는 그러한 마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그 마음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죠.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간교한 여인 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습을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여인이 또 한 명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음녀라고 나오지만 우리 여기에 그 지혜라고 우리 8장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도 지혜라는 그러한 이름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기 잠언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바로 앞에 7장에서 음녀가 기생의 옷을 입고 간교하게 어리석은 자 젊은이를 미혹하였는데 오늘 8장 말씀은 누가 부르는 겁니까?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불러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7장까지만 하고도 그냥 딱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음료에게서 우리가 조심하십시오 하고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참으로 가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였던 그 스스로의 그런 한탄함들이 있었죠.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며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우리 7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그러한 죄된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 23절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음녀에게 따라갔던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 이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7장의 말씀 보고 나서 8장의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혜에 붙잡혀져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붙잡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8장, 우리 잠언 말씀, 잠언 8장 1절, 우리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앞에서는 음녀가 막 불렀었는데 이제 누구 부릅니까? 지혜가 불러요. 지혜가 부릅니다. 어디에서 부릅니까? 우리 앞에 말씀하고 이게 거의 그 음녀가 불렀던 그러한 환경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서 부릅니까? 길가의 높은 곳과 그 네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이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이 막 다니는 곳이죠. 음녀도 역시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광장의 모퉁이에서, 거리에서 모퉁이마다 다니면서 부르고 기다리고 붙잡고 사로잡았는데, 지금은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지혜가 불러요. 자, 그 앞에 음녀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다녔던 그러한 모습인데, 그 음녀 같은 경우는 몰래 숨어 있다가 딱 붙잡고자 하는 게 그 모습이었는데, 오늘 있는 곳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틀린 게 있습니다. 오늘 지혜는 어떻게 할까요? 길가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문 어귀에서, 출입하는 그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그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이곳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너무 은혜가 아닙니까? 죄악을 따라갔던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만 눈을 뜨면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지혜가 곳에서 소리를 외쳐야 됩니까? 왜 소리를 외쳐야 될까요? 그것은 앞에 음녀를 따라가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사망이죠. 스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그 스올로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를 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여보시오,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이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그 호리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가게 되면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지혜가 이 높은 곳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외치고 소리치고 그들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 길 잃은 양과 같은, 탕자와 같은 찾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길을 잃은 어리석은 죄인들을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 여인, 이 지혜가 우리에게 외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외치는데 그 말하는 그러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들. 앞에 어리석은 자들이 이 골목 귀퉁이로 다가갖고 그 음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명철할지어다. 너희의 마음이 밝을지어다. 어둠의 그 길을 사랑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에게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6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그러한 그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요. 세 가지의 금지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주고자 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의 것이 있어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혜의 교훈은요.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선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는 권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보통 토부란 선하 그 성경에서 보통 나올 때 그 선하다 하게 되면 토부를 쓰는데 이 선하 그 토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위자,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지혜의 말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지혜의 그러한 외침은 권위 있는 그러한 것이랍니다. 권위 있습니다. 또 지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우리 6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정직을 말합니다. 정직을 가르칩니다. 지혜는 정직을 가르쳐요. 공평하고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바로 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세 번째 지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녀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간교한이라는 그 의미가 이게 그 겉으로는 그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고자 하는 것이었었죠. 어떠한 자신을 정결한 그러한 여인으로서 보이고자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그 어떠한 어리석은 자를 꼬이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이었었는데 지혜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가르치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은 정말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죠. 이 시대의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일까요?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죠. 오늘 지혜가 그 아들에게, 이 듣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몇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의 진리와 지혜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였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자신의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외치다가 사라져갔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진리가 가르치는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이 지혜의 그러한 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이죠. 이 세상의 그러한 지식들, 이 가르침들은 의롭지 않아도 그냥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진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는 항상 그 가운데 의로움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옳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을 가르치지 않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이 그 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러한 사랑과 또한 지혜는 결코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죠.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추구하거나 악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지혜는 항상 악을 미워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지혜 또한 없는 그러한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굽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게 되면 굽은 것이 없죠. 이 굽다라는 의미는 비틀리다 뒤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똑바라요. 정직합니다. 지혜는 여기저기 막 뒤틀려갖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올바르죠. 또 세 번째 지혜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패역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왜곡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곡되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왜곡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것을, 어떠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오늘 지금 지혜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음녀와 같이 간교한 여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며 구부러지고 패역하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며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도 보일까요?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지루하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혜의 그러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우리 9절 말씀, 총명 있는 자 또한 지식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지혜의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의 그러한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혜를 인정하며 소중히 여기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자요, 밝히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 그러니 이 지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은이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무엇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얻으라고. 왜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훨씬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은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금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진주를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러 가죠. 지혜를 구하러 가죠. 날마다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이렇게 찾아다니며, 지혜가 다니면서 은을 받지 말고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며 이 지혜가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또한 개인적인 이러한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또한 이 사회의 근간을 떠받치는 중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음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음녀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사람을 멸망시키는가를 보았는데요. 이 지혜, 우리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는 사회를 떠받치는 그러한 근간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지혜는 무엇으로 주소를 삼습니까? 명철로 주소를 삼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소가
경기도 수원시 에듀타운로 101번지 그 101번 길 해갖고 이렇게 딱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혜 주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이요. 그리고 지식과 근신을 지혜가 찾아오는다라고 말하죠. 지혜 친구들이 세 개가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함께 이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사총사입니다. 사총사. 함께 이렇게 다녀요. 함께 다닙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사회를 세우세요.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를 세우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그러한 그 참된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도덕적인 것을 따라서, 윤리적인 것을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악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 안에 항상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여호와가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또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불순종하는 악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요. 때로 이러한 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죄를 짓는다라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지혜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다스리는 곳은 그래서 항상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항상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음녀와 같이 그러한 악한 사람들과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반사적으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서 죄를 멀리하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곳은 그래서 항상 거룩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에 가장 정의로운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가정이 되어기를 소원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회를 세우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능력으로서 세우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왕들이 치리하고 공의가 세워지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스리게 되어지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세워지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혜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솔로몬의 그 통치의 전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우리 열왕기 우리 상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죠. 우리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큰 나라를 내가 다스리오리까? 나는 아이와 같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왕이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의 형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이죠. 우리가 그 주일 저녁에 요즘에 그 요압에 대한 그런 말씀, 다윗에 대한 것도 보게 되는데, 요압이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다윗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를 도왔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하였었죠. 함께합니다. 비록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금방 정리는 되었으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그렇게 다윗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던 그 요압과 또한 그 아비아달과 또 아도니아도 이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아무런 해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능력 가운데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아들을 두고 두 어머니가 싸우잖아요, 막. 그렇죠,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그 가운데에 무엇을 합니까? 지혜로서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사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으로 세우며 또한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므로 능력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지혜로 교회를 세우십시오.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과 일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로서 그곳을 세워가시고 섬기십시오. 지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오늘 정말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 17절 말씀 참, 오늘 그 8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그 높은 곳에서 찾아다니고 또한 골목에서 찾아다니고, 그렇지만 또한 그 지혜를 찾는 자에게 또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 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지혜가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여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사랑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지혜를 찾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세요. 왜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을 할까요? 이 지혜 안에 모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지혜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지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귀가 있습니다. 장구한 재물도 있습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맺어진 그러한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소득의 그러한 모든 순금보다 더욱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길로 인도합니까?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죠. 공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집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새로 이사 가신 그 집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지식을 통하여서 가득히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을 지혜로 채우십시오. 여호와라는 그 지식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나머지를 다 채워줄 것입니다. 왜 이 지혜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사실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와 지식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지혜를 오늘 이 저녁 찾고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7장의 말씀은 음녀가 이 악인의 길이 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면요, 우리 8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우리 보았던 것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오늘 이 저녁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